오늘은 역대하 19장에서 20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은 면밀하게 하나의 통전적으로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깨달아진다. 창세기부터 쭉 역사가 흘러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역대상하에 와 있습니다. 역대상하에. 그럼 역대상하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 역대상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였죠?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맞췄습니다. 다인 얘기로 맞췄어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에 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일하시는 걸 봤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와 갈라지는 얘기,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신하가 10지파를 가져갔어요. 또 남쪽은 유다 2지파가, 그래서 이 남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19장, 20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의 흐름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무슨 얘기냐? 1차 포로, 2차 포로에 끌려왔을 때 얘기다. 그래서 1차에 70년 포로 전에 포로 이제 1차 돌아왔죠.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가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말씀 운동 정체성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2차 포로 때 학사 에스라가 가르치자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2세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교과서가 필요하죠. 그죠? 그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내용을 축약해서 웬만한 백성들의 지분은 드러내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까지 흐름이 이제 구약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자, 오늘 역대상하 19장에 그러면 우리를 볼 때 무슨 말이냐? 19장에 먼저는 우리 18장에서 여호사밧 지금 왕이에요. 우리가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사건이 31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죽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가까스로 살아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추격할 때 한 사람이 무심코 쐈을 때 갑옷을 스치는 우연히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무심코 활을 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옷을 쏘아서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죽을 뻔하는 그런 추격전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살려준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럴 때 당신이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갖고 당신이 죽게 됐고 살려준 이유를 아느냐?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모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 걸 아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답시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살려준 줄 아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참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뭘 기억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준 줄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또 실패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의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지 않습니까? 또 긍휼이 필요한 거죠. 다윗도 실수했음에도만은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삼손도 참 실수를 많이 했지만 죽을 때, 살아 있을 때 블레셋을 쳐부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안 좋아 보인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리운 자고 사생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도 축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2의 부흥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되는 것이죠. 다음 절부터 여호사밧이 4절부터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재판관들을 모아서 행정 조직을, 재판관들을 새로 세우고 온 나라의 재판을 공의롭게, 그렇죠?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바르게 하도록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려서 온 주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웠어요. 세우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만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을 세워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진실과 또 뭐요? 성심과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게 덕목이죠. 재판을 진실과, 그렇죠? 성심과 경외함으로 재판을 좀 바르게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힘써 이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서 힘써 여호와 앞에 잘 다스리도록 힘써 행하라. 한번 더 합시다. 힘써 행하라. 이것을 힘써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 이 10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치러 와요? 여호사밧을 치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모압, 암몬 이런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달려오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바다 저쪽에서 아람의 왕을 치려고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엔게디 사막 가운데 쳐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역대하에서 어떻게 핵심 부분일 정도로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뭐 했다고? 기도를 했다.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금식해라. 공포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금식을.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도 그 믿지 않는 나라인데도 금식했어요. 송아지 짐승들까지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금식하면 금식기도 빨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뭐 했다고?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한번 더 합시다. 간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도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우리는 흔히들 어려움이 오면 뭐합니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찾아가고 법망을 동원합니다. 힘을.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결택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힘들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하여 건축하여 이르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아주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영원히 이 땅에 주는 것은 영원히 이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땅이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이나 기근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부르짖음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재앙도 난리도 견책도 전염병도 기근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왔을 때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쫓아내고자 합니다. 저 나쁜 것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달려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걸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답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이죠. 오직 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라봅니다. 뚜벅뚜벅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고, 제도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그러기 시작하면 시험 들기 시작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간단해요.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인간 보니까 시험 들지. 예수님 바라보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편승하는 거예요. 숫자 노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은 보고 계세요. 가데스 바나에서 다 그럴지라도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백성들이 군중심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옷을 막 찢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들도 다 그렇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는 생명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먹읍디다. 교회 다니면서 맥주 마십디다.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런 장로도 봤습니다. 술집에 가서 뒤에 서가지고 집사님 그러니까 다 일어서더랬잖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다 쳐다보더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레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뭐 하게 되었어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자 우리 함께 유명한 구절 1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 기억나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은 한번 답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사업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잘 되게만 한다고 믿지 말라 이 말이요. 잘못되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다 잡았어. 베드로는 버린 영혼이에요. 그 저녁 내내 한 마리를 못 잡게 하나님도 처리하셨어요. 실패해야 베드로가 깨져서 아이고 잔뼈가 굵고 이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마지막으로 그 우편에 한번 던져봐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실패해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축복으로만
해석을 해요. 아니요. 이 전쟁인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도 할 수 있고 지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바닥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맞서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한다고?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잖아요. 경배.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엎드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합시다.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만 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할 일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큰 소리를 질러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장 세워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전쟁할 때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려웠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는 자는 뭘 주겠다고? 뭘 주겠다고요? 형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뭐예요? 전쟁통에 노래하고 있어. 웃기죠? 전쟁에 노래할 때요, 예복을 입어서 군대 앞에 서서, 아니 군대가 앞에 가야지. 근데 군대 앞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요. 찬송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먼저예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쟁일 때는 무기가 동원돼야 돼요. 전쟁할 때는 찬양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꾸로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사람을 찾아가고 인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박살을 내서 모압, 암몬 산 주민들을 박살내서 지네들을 막 치게 했어. 그리고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믿으신 분 아멘. 하나님이 패하게 되면 박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모압, 암몬, 세일산의 주민들 모두 다 멸한 후에 전부 쳐져 죽였는데, 어느 정도 쳐서 죽였느냐?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보는데, 따릅시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있더라. 피한 자가 있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있더라.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총칼도 없어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애굽 병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신 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오지 말고 다 박살내가지고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남은 많은 보물들 다 놓고 죽어버렸으니까 의복, 이것을 탈취물이라고 해요. 전리품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많냐? 고도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거둬도 끝이 없도록 3일 동안, 나흘 동안, 사흘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그 재물을 거뒀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 재물을 거둬도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잘 벌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 번을 우리 통장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에게 잘 되게 하면 그 돈이 다 불신자들 돈이 믿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전부 이기게 해서, 승리하게 해서 이기게 하셔서 적군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즐겁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김을 주신, 합시다. 이김으로써 즐거워하였더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뭐요? 우리가 할 일은 비파와 수공과 나팔을 합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나가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조건을 박살내서 그들 모든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의 마음을 박살내고 마음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재산을 다 뺏어 갖게 하고 하나님 사방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평강을 주셨더라. 이건 뭐야?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드온 300용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 인간으로는 도저히 숫자 싸움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사내리 편지를 받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놀랍잖아 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뭐 했어요? 백성들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당연히 총칼, 지금 뭐 전쟁 뭐 텔레비전 보면 미국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막 전쟁 연습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건 없죠. 온 백성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이게 없잖아. 우리나라가 낙동강 하류 부산까지 다 진격해서 박살났는데 그 초량교회 부산의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두 손 들고 3일인가 며칠인가 금식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비를 주시고 압록강, 메가더 장군 다 들어와가지고 도가래던 지로 북한을 점령해서 북한에 조금 남았는데 북한 초령교회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이 이 민족을 살린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많은 사람들은 무기, 칼, 근데 여기 성경이니까 아무것도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7시간 기도 어저께 할 때도 1시간을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자.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혼자 앉아서 찬양 몇 곡 하세요? 하루에 여러분 찬양 몇 곡 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달라고는 많은데 찬양은 몇 곡을 하세요?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박살내서 이겼잖아요. 전리품을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줬어요. 오늘 여와 여러분이 사업에서 직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만 했더니 불신자들의 호주에 있는 돈들을, 전리품을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웃집보다 잘되게 해서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